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여신도의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총여신도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신도회 회원들 가운데서 족장 시대에 사라 또는 리브가 또 레아와 라헬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요게벳이라든지 또는 기생 라합이라든지 십보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 또 수산나 요한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 베베 또 마리아 브리스가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들은 한결같이 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시대, 외적으로는 코로나19 여전하잖아요. 또 내적으로는 교회들도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정말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농촌개발원을 다녀왔습니다. 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신임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다녀오는 길에 우리 안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거기를 가면 말이야, 내가 주문해 놓은 계란 가져와. 그래서 제가 배달부가 돼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원장님 만나자마자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다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원장님 계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겨울철이라 너무 추워서 계란이 없대요. 닭들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계란을 안 난대요. 산란율이 한 70%, 75% 정도 되고 평상시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계란을 낳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온도를 올리세요. 온도를 올려가지고 1년 12달 똑같은 온도에서 지내게 하면 그러면 계란을 많이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모든 양계장 일반 양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닭들이요 1년 12달 똑같은 온도에서 계속 해가지고 그냥 계란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생명이 아니라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계란을 이렇게 생산해 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면 이렇게 너무 추울까 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포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쳐주고, 여름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너무 날씨가 더우면은 선풍기를 몇 번 돌려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닭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 친화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래야 건강한 닭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닭들은요
봄에서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를. 그래서 여름을 준비해요. 또 가을에서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또 열심히 먹이를 먹고 계란의 생산량도 줄이고 오직 자기 몸을 가꾸는 데 힘쓰고 털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들은 내버려 둬도 여름 옷을 지어서 입고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지어서 입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추운 겨울도 또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닭들은 건강한 닭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충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2달 그냥 계속 계란만 생산하는, 그래서 일정한 온도 가운데 계속 있는 그런 닭들은 병충해가 한번 찾아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추운 겨울에 닭들이 온 힘을 모아서 생산한 이 계란,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갖고 가세요. 오늘 목사님은 참 잘 오신 거예요. 이거 좋은 거 갖고 가세요. 이러면서 저한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왕란을,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아무튼 어떤 분들은 왕란을 갖고 가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절대로 우리 안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왕단인지 아닌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왕란을 가져가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 난을 가져가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왕란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늘 1년 동안 늘 그 평안한 교회, 물론 이런 교회는 다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100년 된 교회가 되고 200년 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요, 새가족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새가족들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교인들의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대충 보면 평상시에 3분의 2, 3분의 1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튼 평상시에 한 3분의 2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왕란을 낳자. 할렐루야. 영적인 왕란을 낳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과 어려운 시기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를 이렇게 도모해가는 그런 시기.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적으로 시야를 돌려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때는 뭘 잘하자? 영적인 왕란을 낳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여신도의 여신도의 그 헌신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오직 우리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자.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엄청난 건축물에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동산에 살아도 우리는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한 구절에 있는 말씀 또는 두 구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인간의 존재란 뭐냐, 사람의 존재란 뭐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로소 그때가 돼서 사람이라 일컬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뭐냐, 인간의 존재는 뭐냐, 그걸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단순히 그냥 동물로만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여섯 번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고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땅에 기는 것을 창조하실 때 그냥 더불어서 인간도 같이 창조하면 돼요. 그런데도 사람은 별도의 창조의 과정이 있었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영적인 존재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사람이란 뭐냐?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살면 안 돼요. 여자들끼리 살면 안 돼요. 저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만연해지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합법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기도 하고 그런 거 합니다만은 저는 인권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만연한 세상이 과연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세상이냐라고 할 때 저는 단연코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죄악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죄악이 번성해 가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또는 뭐 그 수고하는 어떤 고통이 없고 해산하는 어떤 고통이 없고 이러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다. 기쁨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고 또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우리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질을 회복해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성경 말씀 3절을 보겠어요. 3절. 3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기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양이라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같은 사람 가운데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누구예요? 가인, 아벨, 셋 있잖아요. 아담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가인이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벨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 같은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요, 다른 씨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그 당시에는 막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성해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타락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릴 정도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죄의 자손들을 낳는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는 꽤 괜찮은 자녀들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는 뭐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자녀들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자녀들을 낳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을 낳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셋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거의 막 900세를 이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다른 씨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셋이 자녀들을 쭉 낳으면서 어떤 유형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닮은, 셋을 닮은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많이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원죄 안에서 가인과 같은 자녀들도 간혹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셋 가인. 처음에는 거의 이렇게 아버지 그런 강력한 영향이죠. 하나님이 다른 씨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가문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 원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처음에는 셋 가인 하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셋 가인. 또 더 한참 막 밑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셋 하나에 가인.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앗으로 셋을 주셨는데 이제는 셋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에 와서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후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후회하셨다. 그래서 홍수 대심판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멸절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아담. 자,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아담도 계속 900년을 살아가면서 자녀 낳고, 어? 아들이었던 셋도 900년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있는데, 아담의 자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아까 그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셋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9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면,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도 자기 아들과 같이 자녀들을 계속 낳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유형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까? 처음에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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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하나. 안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시로 셋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 내가 한번 제대로 시켜보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자기 자녀들의 유형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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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하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셋, 셋, 가인, 가인. 또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셋 하나에 가인 셋. 이렇게 점점점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타락해 갔어요. 왜 그러느냐? 죄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죄된 사람의 형상으로 계속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는 꽤 괜찮은 사람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와요. 제가 실제적으로 목회 상담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쭉 자녀들 가운데 이 셋과 같은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자들 가운데 또는 말썽 피우는 또는 이렇게 자녀가 개 중에는 또 하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가문에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 그냥 선대를 닮아가지고 신앙생활 자자손손 잘하는 이런 가정은 거의 없어요. 개 중에는 꼭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를 지나서 하나씩 이렇게 껴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된 형상을 덧입고 계속해서 죄의 유전을 이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신앙교육을 잘할 때는 비교적 좋은 자녀들이 쫙 이렇게, 내가 또 방심할 때는 어떻게 또 이상한 자녀들이 막 쭉 이렇게 나아지기도 하고, 이런 영향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덧입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복된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더 완전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어 가던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애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턴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원죄의 사슬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범죄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번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다리가 하나 딱 있는데 그 다리는 유일한 다리예요.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예요. 원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범죄도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예요. 우리는 그 다리를 지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리를 지나서 사람의 형상을 버리고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죄된 형상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그래도 몸부림치고 같이 죄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꼭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인간의 유형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두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인의 유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인의 유형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가인의 유형을 쫓아가면 돼요. 이게 잘 됐으면.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느냐? 살인했죠. 그렇죠? 살인했어요.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제갈 길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인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아무튼 거기서 인간들은 막 거기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니까 이게 부끄럽고 불안하고 야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령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영혼이 흔들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뭘 내가 움켜쥐고 있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을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놀다가 죽자. 그러면서 쾌락의 성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잘 됐다라고 하면 홍수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이 왔어요. 홍수 심판 때에 이 가인처럼 살아갔던 가인의 후예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멸망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 그래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이게 그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저렇게 900세까지 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영과 그 혼과 육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형태에 가까운 시기의 사람들은 영생이 있었던 그 영향을 받아서 생명이 길었던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생명의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저기서 보면 셋의 그 자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다 그래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에 와서 드러나요.
야, 그냥 단순히 낳고 살고 죽은 게 아니구나, 이게. 단순히 그렇게 낳고 살고 죽은 게 아니구나. 죄 짓고 그렇게 살면요, 낳고 살고 죽을 때 그 생명의 기간이 막 900세, 800세 그렇게 안 돼요. 짧아져요, 계속. 짧아지는데 그때 다 막 900세, 800세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세세 후에 이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위대한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이들의 후손 가운데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모든 생명을 끌어안고 안위하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 그래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단순히 낳고 살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막 이랬으면 일찍 죽었을 거예요. 이들이 오랜 생명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낳고 살고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이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야 합니다. 자, 홍수 심판이 왔어요. 구원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악의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멸망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재미가 없어.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쫙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 그러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럼 우리가 가인의 후예로 살아갈 거냐? 셋의 후예로 갈 거냐? 노아처럼 살아갈 거냐? 에녹처럼 살아갈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심판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끝까지 남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